무교절은 그 히브리어로 칵함마츠라는 말인데요. 누룩이 없는 떡을 축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절기의 기간이 7일인데 이 기간에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첫날과 끝날에 성회로 모이고 그 일주일간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유교절,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삶을 이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나의 인생을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무교절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언약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었고 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면 나눌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계좌 이체하고 송금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가족 안에 무슨 풍성한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기억과 추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처럼 그저 가죽옷 하나만을 추억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풍성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니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눈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그 이야기가 가죽옷 하나,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풍성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겪으면서도 이 기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언약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뭘 그냥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바른 방법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토대로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1000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절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언약 때문에 400년 동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협하는 22개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60년 넘도록 지금 멸종하지 않았을까? 그 생존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을까? 유대인 출신의 미국 작가인 레슬리 코스말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이 유대인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흩어져 살았어요. 땅조차 없고 자기 국가라고 깃발 하나 꽂을 수 없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생존 전략,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기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흩어져 살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 것처럼, 제2인자로 침묵하며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45년 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무가내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좋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나는 45년 전에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가 지우려 하고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애굽에서 기억하지 못할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의 역사를 사라지게 했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다 죽고 난 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와 다른 신앙,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에 그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들춰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치유를 지워버립니다. 잘못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6월절 쓴마늘을 먹듯이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걷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름기둥과 굴기둥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어요. 만나를 먹으며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권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때가 있습니다. 출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기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오늘 이 추방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나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잊어버린 그 가정, 역사를 잊어버린 사회, 역사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선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선교를 통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상 정말 선교를 받았던 민족이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고 미래가 밝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역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고 나의 자녀를 돌보셨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새로운 교인들에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강교회는 과거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이 불모지 같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지, 과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루지 말고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목요장터가 있어요. 거기에 꽈배기를 만드시는 분이 얼마나 인인지 몰라요. 저는 목요일 날 탁 가면은요, 꽈배기를 먹기 위해서 탁 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꽈배기를 파시는 분이, 우리는 아니, 목요일만 기다렸는데, 그 500원짜리 꽈배기 하나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은 꽈배기가 맛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꽈배기가 맛이 없냐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날이 추워서 반죽한 그 꽈배기가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튀겨도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그 문제를, 그 죄를 놔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고 부풀어 오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애굽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무교병, 그 진설병을 반드시 먹으라 하고 있어요. 다른 좋은 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서집니다. 한마디로 숙성되지 않아서 맛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장 애굽을 탈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이걸 덮어두고 가면은 여러분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천사가 떠나라고 하는데 미련을 두고 뒤돌아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련을 두고 털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과 의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했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과 의지는 언제 해야 되느냐?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든 즉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헌신도 즉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미루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도 즉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즉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결단도 즉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즉시 결단하라는 말인가? 그것은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나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단했고, 내가 정말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이 온 집안에 잊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누룩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 왜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든 캐치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살던 지역이 수원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성전과자가 한 명이 화성 지역 수원대학교 옆에 이제 진역을 다 살고 나서 방을 하나 더 얻어서 살고 있어요. 매일 그 지역에 가면은 데모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막 수십 명씩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든 캐치, 뭐냐면 그 우범 지역 벽면에 형광물질을 발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히든 캐치, 특수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그 담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특수한 잉크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면은 드러나게 돼 있고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 동네경찰서 관할에서 범죄 발생률이 이것 때문에 44%나 감소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기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감추면 없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옮아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나안 백성처럼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서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더라도 어느 순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룩을 접촉할 수도 있고, 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을 기억하고 털어내고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기억하며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어도 구원받은 그 까마귀처럼, 이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그 까마귀처럼 죽은 사체를 배회하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흰옷을 입은 것 같지만 죽음의 자리를 배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묻어 살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흔적, 그 흔적, 여러분, 내게 마치 아담처럼 가죽옷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6월절 피복음 위에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교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이지만 그곳에서도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